영상에 보시듯이 군중들이 몰려와서 환호하며 길에는 옷을 벗어 깔아드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신 이여 이스라엘의 왕이여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환호하고 영접했습니다. 호산나라는 말은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이고요. 종려나무 가지는 승리를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이제 고난주간, 순환의 한 주간이 시작되는 오늘을 가리켜 기독교 역사는 종려주의라 이렇게 부릅니다. 내일부터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이 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자기를 부인하고입니다. 다 같이 시작. 자기를 부인하고. 할아버지와 손자가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저 멀리에 손자의 선생님이 나타났습니다. 할아버지가 말하기를 저기 네 담임 선생님 오신다. 얼른 숨어라. 너 오늘 학교 땡땡이 쳤다며. 그랬더니 손자가 아니요 할아버지가 숨으셔야 돼요. 아니 내가 왜? 손자가 손짓하면서 말하기를 제가 할아버지 돌아가셨다고 손자의 잔머리가 보통이 아니죠. 자기가 숨어야 되는데 할아버지한테. 옛날 동양의 선조들은 길을 찾았습니다. 인생의 바른 길이 무엇이냐, 사람답게 사는 길이 무엇이냐, 그 길이 있을까라고 믿고 그 도를 연구했습니다. 옛날 서양의 선조들은 철학을 연구했습니다. 철학의 궁극적인 관심과 목적은 진리라는 것입니다. 참된 것이 뭐냐, 진리가 뭐냐, 인생의 바른 이치가 무엇이냐, 그 진리를 알면 모든 인생의 문제도 풀 수 있으리라 이렇게 믿고 그 진리를 탐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철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무슨 과 나왔다고 그랬죠? 철학과.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4장 1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예수님 자신이 동양의 선조들이 찾던 그 길이라 하는 거예요. 내가 곧 진리요. 서양의 철학자들이, 헬라 철학자들이 연구하던 그 진리가 바로 나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여기서 말씀은 로고스라는 단어입니다. 다 같이 한번 해보실래요? 로고스. 오늘 외국어 하나 배웠습니다. 헬라말로 로고스. 다 같이 로고스. 이 로고스는 진리라는 뜻입니다. 진리. 그러니까 예수님이 로고스다. 예수님이 진리시다. 헬라의 그 서양의 선조들이 찾고 연구하던 그 진리, 참된 이치,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 그런 진리시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요한복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믿습니까? 아멘. 이 말은 우리의 생명은 주님을 따르는 데서 생명이 있다는 말입니다. 주님을 따르면 살고 주님을 따르지 않으면 죽습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주님을 따라 살면 행복합니다. 아멘. 주님을 따라 살면 성공합니다. 아멘. 그러나 주님을 따르지 않고 제멋대로 살면 실패합니다. 아멘. 넘어지는 거예요. 인정하시면 크게 아멘 해보세요. 아멘. 아멘은 잘하시는데 주님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고 아멘 하시는가는 모르겠어요. 아멘. 주님을 따르는 것은 어렵습니다.
우리가 말은 쉽게 하지만요, 예수님을 따른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게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에요. 어떻게 하면 주님을 따를 수 있을까? 그 어려운 길을 어떻게 갈 수 있을까?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24절 말씀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아멘. 여기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사실은 하나입니다. 같은 뜻이에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자기를 부인한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 십자가를 지고 따른다,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좀 나에게 손해가 온다, 그래도 내가 한다 할 때는 내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스님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대요. 회의를 하는데 어떤 한 가지 안건이 이르러서 그것 때문에 막 난상 토론이 벌어지고 도무지 결론을 낼 수가 없었습니다. 모두 다 지쳐가기 시작할 때 한 스님이 이렇게 말했대요. 이 안건은 내가 책임을 지겠소. 내가 십자가를 지겠소이다. 누가 말하는 거예요? 중이. 다 같이 중이. 중이가 아니고 중이. 스님이 예수님 아미는 스님이 중이 십자가를 진다고 그렇게 말하는 정도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할 때, 손해가 할 때 십자가를 진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십자가는요, 그 정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조금 약간 손해를 보는 정도, 내가 좀 피해를 입는 것, 내가 좀 힘든 정도, 그게 아니고요. 십자가를 지는 진정한 의미는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자기를 부정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 그것이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문제가 뭐냐? 그것은 자기 부인의 문제입니다. 다 같이 자기 부인. 자기 부인. 여기서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집에 있는 자기 아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비슷하기도 합니다. 왜? 자기 부인이 좀 어렵거든요. 요즘에 현대판 남존여비라는 말이 있대요. 뭔지 아십니까? 원래 남존여비는 뭐예요? 남자는 존중 여기고 여자는 좀 하찮게 비천하게 여기는 게 남존여비 사양이잖아요. 현대판 남존여비는 뭐냐 하면 남자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여자의 비위를 잘 맞춰야 한다. 이게 남존여비 사상이에요. 요즘에 젊은 사람들 잘못 태어났어. 일찍 태어났을 거야. 여러분, 따라서 다시 한번 하실래요? 자기 부인. 자기 부인. 제가 이 두 마디를 기억하라고 그런 이야기 해드리는 겁니다. 이 두 마디라도 꼭 마음에 담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기 부인은 뭐냐? 자기 부인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은 자기 중심적인 태도와 생각을 내려놓고 자기를 내려놓고 광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분을 따르는 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나를 복종시키는 거예요. 나의 경험과 생각이 옳다라는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의 생각이면,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거기에 운명을 거는 겁니다. 복종하는 거예요. 인정하고 따르는 겁니다. 이것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 말씀을 내가 따르는 것이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선생님이 불러서 다음 주에 올 때는 쓰레빠신 보지 마라, 예배 드릴 때. 예배 드리러 가는데 양말 신고 가야지. 그러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양말도 안 신고 쓰레빠 신고 또 돌려 오는 게 아니고 동생이 침을 튀기게 어서가지고 때렸어요. 예, 동생한테 말로 해야지 말한다고 내 동생이 듣겠어요? 그러지 말고 말로 해야지. 그럼 말로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기 부인이 내 생각에는 안 들을 것 같지만 그래도 내 생각을 내려놓고 선생님 말씀이니까 따르는 겁니다. 쓰레빠 신고 오지 말고 운동화 신고 와라. 따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잘 안 됩니다. 그걸 잘 못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따가 오고 양말 신고 쓰레빠 신고 와라 이렇게 보낸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를 얘기를 안 하지만 자기 부인이 그렇게 어렵다니까요. 오늘 말씀 23절의 부인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호통을 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도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고 야단을 치셨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야단 맞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떤 베드로였는데요? 베드로가 그 앞에 보면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보면은 베드로는 조금 전에 최고의 칭찬을 들었던 사람이었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이 들으시고 너무너무 기뻐서 야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리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라. 내가 하늘에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그런 칭찬을 들었던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놀라운 반전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칭찬받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베드로에게처럼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바로 그런 일이 있은 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붙잡힘을 당하고 장로들,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한테 내가 고문을 받고 죽을 것이다. 그리고 곧이어서 다시 살아날 거야. 이러한 말씀을 처음으로 가르치기를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다 같이 한번 21절 말씀 읽어보시겠어요? 자,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 의한 한반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멘. 죽임을 당하고 부활할 것을 예수님께서 미리 아셨어요. 신기하잖아요.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리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가로막습니다. 22절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하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여기서 항변하다 하는 말을 원어로 보면은 뭔가 하면 베드로가 붙들고 항변하다 이 말은 뭐냐면 책망하다, 꾸짖다입니다. 내가 이제 고난당하고 죽을 거야 하는 말을 하는 예수님을 베드로가 확 낚아채는 거예요. 아니 주님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주님이 죽으신다고요? 지금 뭘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안 됩니다! 이 말이에요. 주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과거 성도님들이 목사님은 그러시면 안 돼요. 이런 말 할 때 있죠. 제가 그동안 많이 들었어요. 한 30년 목회하다 보니까 목사님이 그러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왜 안 되는데요? 하여튼 안 돼요. 전에요. 처음 목회할 때 계산군 불점의 양천교회 거기서 어떤 집사님 한 분이 말하기를 목사님 제가 지금 여기서 목사님 반대를 많이 해도요
나중에 목사님 저한테 고맙다고 할 거요. 무슨 말이에요? 이 일을 통해서 목사님이 많이 생각하고 많이 배울 테니까 나한테 고맙다 할 거예요. 자기 생각은 물론 그렇겠죠. 지금 베드로가 무슨 하는 말이 뭐예요? 베드로 생각 속에는 그렇다는 거예요. 주님 안 됩니다. 예수님 위에서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생각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주시는 생각이 아니라 자기 혈육에서 나온 생각, 자기 인간적인 생각이었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이 그래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도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도다.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하신 말씀이 뭐예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오늘 읽은 22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어요. 24절 말씀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아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신의 좁은 경험과 생각을 벗어버리고 내 판단과 사상을 내려놓고, 다 같이 한번 아멘 해보실래요? 자신의 좁은 경험과 생각의 틀을 벗어버리고 아멘 하시는 거예요. 내 판단과 사상을 내려놓고 아멘. 성령의 진리를 붙들고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광대하고 높은 뜻을 내가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겁니다. 아멘.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걸고 말씀에 복종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요 정도 하는 게 아니고 전적으로 복종입니다. 그래야 주님을 따라갈 수가 아멘. 있습니다. 아멘.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이 잘 안 되시는 분도 있죠. 얼마 전 어느 목사님이 강아지 2마리를 주셨어요. 진돗개 잡종인데 하얗고 아주 어린 게 잘생겼어요. 귀여웠어요. 아이들이 한 마리 키우겠다고 한 마리 놓으라고 사정을 해가지고 한 마리를 옆에 놓고 한 마리를 태우고 저희 장모님 집에 갖다 드리려고 봉고차를 타고 가는데 유빈이가 뒤에 바닥에 강아지 옆에 앉아서 같이 가는 거예요. 의자 앉아. 강아지가 얼마나 좋은지 강아지 박스 옆에 앉아서 강아지를 보면서 강아지를 보호한다고 그렇게 같이 가는 거예요. 유빈아, 너 강아지가 그렇게 좋으냐? 네. 너 원장님이 좋아? 강아지가 좋아? 원장님이요. 그게 끝이 아닙니다. 반전이 있어요. 강아지를 장모님 집에 방에 내려놓고 돌아서 나오는데 하는 말이 보신탕 끓여 먹으면 맛있겠다. 뭐라고? 키워서 보신탕 끓여 먹으면 맛있잖아요. 방금 전의 생각과 지금의 생각이 확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생각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바로 그렇다니까요. 칭찬을 듣기 무섭게 자기 혈육, 자아가 튀어나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합니다. 아이들이 그렇잖아요. 조금 잘했다 칭찬하면 조금 있다가 바로 야단 맞을 짓을 하잖아요. 지금 베드로가 그런 거예요. 좀 전에 칭찬을 잔뜩 받았는데 금방 자기 혈육의 생각으로 주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하고 책망을 받은 거예요. 방금 전에 여러분 보셨죠?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여 호산나 하면서 환호했던 그 무리가 며칠 뒤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예수를 못 박으시오 그렇게 돌변해서 주님을 배반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는 죄 짓지 말아야지 다짐하지만 또 다시 죄를 짓는 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어떤 권사님이 설교가 끝나자마자 목사님한테 이렇게 말했대요. 목사님 들을 때는 제가 알겠는데 돌아서면요 금방 잊어버립니다.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 목사님이 이렇게 격려했대요. 권사님, 돌아서면 잊어버린다니, 그러면 돌아서서 뒷문으로 가지 마시고 이제는 앞문으로 나가보세요. 돌아오지 말고. 여러분, 자기 부인이 어렵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게 어려워요. 태양의 후예를 보니까 송중기가 또 누구죠? 그 여자? 송혜교가 서로 하는 말이 그 어려운 걸 해내지 말입니다. 뭐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 어려운 걸 해낼 수가 있으시겠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그 어려운 걸 여러분 내가 해내지 말입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별로 아멘 안 하시는데. 할렐루야.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 어렵지만 그걸 해내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담하게, 기독교 상담하게 보면 거짓 자아라는 말이 있어요. 다 같이 거짓 자아. 거짓 자아. 참된 자아가 아니고 만들어진, 조작된 그런 자아란 뜻인데, 그 범죄한 아담의 모습 속에서 그것이 보여집니다. 아담이 범죄한 다음에 뭘 했는가 하면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 입고 나무 밑에 가서 숨습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었어요. 여러분, 무화과 나무 잎을 가지고 치부를 가릴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 나무 그늘 밑에 숨으면 하나님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그것이 바로 거짓 자아입니다. 나뭇잎 치마가 며칠 가겠어요? 하루 이틀? 만약 햇빛이 쨍쨍 치면 금방 말라버리잖아요. 그것으로 자신의 치부를 가릴 수가 있겠습니까? 죄를 짓고 나무 밑에 숨는다고 해서 그 죄가 가려지겠어요? 저희 아버님이 6.25 참전용사인데요. 6.25 때 전장통에 보니까 대포 소리, 막 총소리 막 들리니까 꿩이 도망가다가 급하니까 머리만 스프레이 쑤셔갖고 그렇게 있더래요. 꿩이. 머리만 들이박는다고 자기가 숨었습니까, 여러분? 이런 거짓 자아, 이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아담을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어린 양을 잡아 가죽옷으로 그들에게 옷을 해 입혀 주셨습니다. 여기서 가죽옷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어린 양의 피를 흘리고 그 가죽으로 옷을 입혔다.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거짓된 자아, 나의 좁은 편견, 이기적인 탐욕과 욕심, 무엇으로도 그 부끄러운 치부를 가릴 수가 없어요. 가려지지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반복하면 아멘 하는 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그 치부가 가려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만 덮어질 수가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덧입을 때에만 죄와 치부가, 육체가 가려지고 새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좁은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넓고 광대한 생각으로 덧입혀지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부인은 거창하고 어려운 데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부인은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배 드릴 때 운동화 신고 오는 것입니다. 동생에게 말할 때 말로 하는 것입니다. 주일 성수 먼저 해보는 거예요. 다음 주부터,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가 열리는데 잠이 좀 모자라고 좀 더 잠을 자고 싶지만 먼저 한번 새벽 기도 드려보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할렐루야. 주님은 자기를 부인하는 그 길을 가셨습니다.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시고 가장 낮아지시고 십자가를 지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부활절에 한 사람 전도 한번 해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 같이 한번 합니다. 그 어려운 걸 내가 해내지 말입니다. 그 어려운 걸 내가 해내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닥친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특별한 어려움의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데 내 뜻과 부딪혀서 안 되는 것이 있으십니까? 비록 자기 부인의 길이 좁은 길이요 힘든 일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너머에는 참된 평안과 참된 행복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기억하시고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이 찬양을 부르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게 되리라. 영광의 대주님 나를 맞이해 주실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님이 손잡고 가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힘을 내시고 하나님과 함께 승리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우리 격려하면서 일어나 함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